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이 주기도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 일들도 기억을 해보실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주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듭을 풀어가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이 가고 있는 악한 길에 빠져드는 그 유혹과 싸우고 악한 자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기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운 대로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원래 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들려드릴게요. 시편 1편이 악인과 대비가 되는 의인, 복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시편 2편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참된 왕과 그를 대적하는 적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시편 2편의 앞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족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족쇄고 사슬이기 때문에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을 연합해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임금들 전체가, 통치자들이 그런 음모에 가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던 모습입니다. 주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시편 2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문 나라를 부수며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보는 눈,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송영의 말씀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괄호든지 대괄호든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원래 원문에 없던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개의 사본들로 나뉘어서 발견되고 있는데 오래된 사본, 특정했을 때 가장 시기가 오래된 사본들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처음 기록했던 때에도 이 내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왜 추가되었고 왜 성경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성경 안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처음 기록되었을 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재구성해서 만들어낼 때에 더 오래된 본문을 찾아내서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줍니다. 가장 오래된 본문,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된 본문 이전에 구약 같은 경우에는 더 옛날 버전들을 찾아서 마소라 사본들을 찾아내죠. 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소문자보다 대문자 사본이 좀 더 오래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찾아내면서 보다 오래되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사본들에 이게 원래 원문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하는 어떤 비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래 처음에 있던 초창기의 사본에 없던 말이 뒤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성경이 수기로 기록되고 전달되다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쓴 다음에 뭐라고 적어요? 이를 번역한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가 수신자가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밑에다가 뜻을 계속 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오는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옮기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옆에다가 적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주석을 적게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없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문화의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괄호를 치고 안으로 넣습니다. 그 뒤에다가 붙여서. 이래서 들어오게 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아주 초창기이긴 한데 성경에 조금 늦게 들어와요. 이 소형의 부분들이. 근데 왜 들어왔을까를 생각을 하면 유대 전통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 마지막에 기도 끝에 송영으로 답가를 그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의 방식들인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교회 예배 가운데 아주 초기부터 암송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다 같이 읽어내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이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이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확언의 말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답가를 붙여서 예배 때 이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이 예배 때 암송되는 주기도인데 이 뒤에 항상 이게 붙는 거죠. 예배 후에 이걸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송영 부분이 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송영 자체가 복음서 안으로 들어와서 괄호를 치고 적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전통에서 나온 송영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열심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마지막 말을 딱 붙여놨던 거예요. 송영도 사실 없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그 뒤에 붙일까를 고심해서 적었을 겁니다. 이 주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떤 말이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적었던 성도들의 고백이 오늘의 송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송영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예요. 나라.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왕국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실레이아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아니라 여기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복속한 전쟁으로 이겼던 나라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복속이 돼요. 나라나는 왕국들은 사실 로마 제국의 휘하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지중해와 연안을 다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누구의 거예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당시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로마가 가져온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로마는 평화를 얘기하죠.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 얘기하는데 그 평화를 어떻게 가져와요? 전쟁에서 싹 죽이고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로마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로마의 자부심입니다. 그 시절에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지배했다고 말하는 그 시절에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에요.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지금 세번역으로 권세로 바뀌어 있는데 권능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권세에 해당하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디나미스를 번역할 때는 항상 권능으로 번역을 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디나미스는 정말 그 권세라고 부르는 말은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엑수시아라는 말은요. 근데 이제 디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런 걸 말할 때 이제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 앞에 있던 헬라 제국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철학과 문화로 유명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그리스 4대 비극 이런 거, 그 문학 작품과 공연 이런 것들이 아주 그리스 시대에 꽃피웁니다. 여러 그 헬레니즘은 그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자기 걸로 다 흡수한 다음에 그것을 멋있게 문화로 하나로 만들어낸 대단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로마가 이 그리스를 쳐부수고 제국을 세웠는데 문화를 못 건드려요. 자기가 대체할 문화가 없는 거예요. 로마는 뭘로 유명해요? 법과 군대로 유명한, 법, 군대, 건축 이런 걸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로마가 지금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군사력을 통해서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군사력이 이 권능이라는 말, 이 디나미스라는 말을 딱 가지고 제일 강한 군대가 어디 있어요? 로마 군대죠. 지금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독립해서 살고 싶겠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있는 거죠. 그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 당시 사람들은 이 권능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가 전능자라고, 로마는 전능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이 권능 역시 로마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권능이란 말이 우리의 삶을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은 뭐 로마 시대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요즘에 우리의 이 가장 큰 권능은 뭘까요? 내가 요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요. 내 삶이 어떤 권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뭔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집을 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사를 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직업을 가질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아니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때 우선순위를 뭘로 보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따져요? 얼마가 들까? 따지는 거죠. 얼마가 들고 이게 어떻게 돼서 내가 이거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를 따지게 되죠. 그럼 우리 삶의 그 일들을, 지금 고민하는 그 일을 결정하는 권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있냐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나? 이 명령과 해야 되는 이야기보다 1번 순위가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나? 나는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권능은 돈에 있는 거죠.
당시에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돼요. 권능은 로마한테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러한 그 정도의 압박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되게 아마 이런 대적들이 아마 돈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고백에서 나의 모든 결정들과 우리 민족의 결정들을 이끌어내는 그 권능이 사람들은 다 로마에 있다고 해요. 황제가 허락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이 누구한테?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은 이제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로 쓰이고 있죠.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전쟁할 때 나가는 갑옷을 뜻하는 말인데요. 갑옷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무거운 것, 중요한 것이란 뜻이 나오게 되다가 그것이 지나가서 이제 그 영광이란 단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존경받고 또 높임받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앞에 보세요. 나라가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 황제의 것이에요. 권능도 로마에게 있고 로마 황제의 것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영광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인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단어로 쓰이던 단어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겪은 건요, 우리끼리 예배 형식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황제가 좀 이상한 총독을 보내요. 이 우리의 종교 생활과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총독을 보내서 성전에다가 막 부정한 거 피 뿌리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 이게 그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독립운동합니다. 봉기를 일으켜요. 그 성전에 부정한 짓 하고 보고 막 총독이랑 싸우고 전쟁 일으키거든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 살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고 살아가는데 현실의 권능은 그 군사력은 다 로마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기도문을 따르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되씹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다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말씀드리고 나서 고백한 다음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참여하게 만들거든요. 이 고백으로 결심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 일을 하려면 부딪히는 게 있고 나를 이렇게 억누르거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뒷이야기를, 성경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 일을 계속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아마 복음서가 쓰여지는 시기, 이 뒤에 초대교회의 시기는 처음보다 훨씬 더 박해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 시기 가운데,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자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고백들은 다 그대로 고백하고 순교하는 고백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주인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껄끄럽고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식구들이 다 믿지 않으면 불편할 때가 많죠. 함께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또 가정에서의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많은 부분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문화가 혼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문화가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체념하고 싶고 안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두드려서 그 일들 가운데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현실적인 실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덧붙이는 송영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심히 큰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죠. 내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여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다음 주도 나올 능력이 잘 없잖아요. 이미 처음부터 많이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열흘만 견뎌주겠어 라고 이제 결심하고 오신 분이 있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요. 그렇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 말고 누구의 큰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사실 이 짧은 기도의 시간 말고 우리의 매일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은 이 잠깐의 문제를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전체 문제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암송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을, 새해 기도 제목 적으시면서 결심하신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뒷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할 능력도 권능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삶의 각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권능이,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신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전히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온 성도와 함께 이 고백을 해나갈 때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또 주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사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이 이제 주기도문의 송영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